여러분, 얼마 전에 한 중학생이 자신의 그 스마트폰을 부모님 앞에서 부셨다고 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화제 그 주인공이 된 중학생은 친구들의 그 추천으로 야한 동영상 플랫폼과 SNS 게임을 통해서 공부는 안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휴대폰에 빠져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결국 이 중학생은 야한 동영상과 음란한 콘텐츠와 폭력적 게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삶의 의욕조차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중학생이 교회에서 하는 교회 연합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연합 수련회에서 참석을 했다가 이 중학생이 저녁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핸드폰에 빠졌던 중학생이 큰 충격을 받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학생은 그 집회에서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스스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욕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간증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학생은 지금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오면 따라해 봅시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다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콕 찍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적으로 정결하고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거룩은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부정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거룩한 존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 선택이 아니죠.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당신 누구야?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와 안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것을 제가 늘 똥개하고 진돗개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똥개는 똥을 먹어도 되지만 진돗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똥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개로 말하면 진돗개라는 거죠. 진돗개가 똥을 먹는 거 봤냐? 진돗개는 절대로 배가 고파도 어떤 경우에서도 똥을 먹지 않는다. 똥개가 아니니까. 진돗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부정이라는 말은 부정, 거룩의 반대가 되는 말이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카데시아라는 말로 더러움, 타락, 부도덕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주로 성적 부패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바람핀 사람 뭘 저질렀다 그러죠?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죠. 바람피는 사람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도덕적인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그 생활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란 단어는 단순히 성적 부패나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역행하는 모든 가증스러운 죄악된 행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뭐고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희를 부정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룩하게 살까 말까? 이게 이런 선택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행할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특징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자녀가 맞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부정하게 살면, 죄를 짓고 죄악된 생활을 하면, 저 사람 교회는 댕기는데,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아? 하고 이렇게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은 음란을 버리고 정결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보면 거룩은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데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가장 먼저 언급된 영역이 바로 뭡니까? 성적인 정결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레네네이아라는 말로 성적인 죄, 간음, 혼외관계, 동성애, 그리고 음란물, 성매매 등을 포함한 아주 이게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죠. 음란이라는 말이. 바울은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사회였음을 전제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고 부정한 성적 타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도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자기 아내한테도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의 욕정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행위는 단순한 충동이나 짐승처럼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켜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짐승은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며칠 전에 아주 이상한 그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말씀드리기 뭐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봤는지 몰라요. 보니까
동네에 300근이 넘는 아주 큰 등치를 가진 이 멧돼지가 출현을 해가지고 동네 그 농작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크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냥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멧돼지를 쫓으려고 사냥개를 데리고 와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그 멧돼지를 추격을 해요. 아주 맹추격을 하는데 멧돼지를 막 도망을 가요. 어떤 운목에 멧돼지가 들어갔어요. 그 사냥개가 멧돼지를 잡으려고 운막 안에 들어가다가 멧돼지가 한번 머리로 받아버리니까 사냥개가 막 3, 4m 막 날아가서 막 떨어지고 뒹굴고, 그런데도 사냥개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 멧돼지 계속 도망갑니다. 쫓고 쫓기고. 그러더니 깊은 산 중에서 둘이 만났어요. 멧돼지하고 사냥개하고. 하나는 멧돼지는 도망가는 자고 사냥개는 잡으려고 하는 자고. 그러다가 쫓고 쫓기고 그러다가 깊은 산 속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서로 잡아야 되고 서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원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슬슬 만나가지고 서로 빙빙 돌더라고요. 탐색전을 하는 것 같이 서로 냄새를 맡고. 그랬더니 눈 뜨고 못 볼 사냥개가 그 돼지한테, 큰 멧돼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교미를 하는 거예요. 교미를. 그걸 보고 역시 개는 개구나. 이래서 개를 갖다가 개라고 그러는구나. 개는, 이 짐승은 뭐예요? 이 본능적 본능으로 한다겠지, 본능. 근데 사람은 뭡니까?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절제할 수 있는 본능도 있지만 이성이 있어요. 이성.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과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본능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본능으로. 그런 사람들 갖다 뭐라 그래요?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러죠. 여러분, 먹고 마시며 쾌락을 일삼았던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성 못지않게 지금도 제일 많이 타락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죠.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을 보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낯뜨거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에 아주 침투해 있습니다. 이 음란한 것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시대를 무슨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성적 미혹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사는 일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참 어려우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성적 미혹 앞에서 그 성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여버리셨죠. 다윗은 평생 눈물로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음행과 간음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이런 미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므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적 유혹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자에게 강력한 충고를 하고 있죠. 이것을 저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것을 저버리는 자. 이 말은 거룩함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음란과 불순종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고요. 믿는 사람이 우상이나 점보로 쫓아다니면 안 되고요.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고요.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목사가 그렇게 부르짖고 설교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거룩은 무슨 얼어 죽을 거룩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죠. 자, 이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엄포가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이건 진리죠, 진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청개구리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럽고 부정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말하나 마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우리가 거룩을 저버리고 살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 관계가 안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관계가 이 찰떡같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무리 뭐 그러나 자기가 뭐 똑똑하고 얼굴이 뭐 이쁘고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고 뭐 배운 게 많고 뭐 돈이 많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 멋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한다고 합니다. 탄식.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단지 감정적인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저절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기도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입에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 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셨다고 하는 신호로 알아차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잃을 때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 예수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잘 아시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설명한 후 1절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미 거룩한 생활을 알고 있다고 멈추지 말고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그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은 음란하고 부정합니다. 참 정말 이 세상은 음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음란한 세상을 따라서 똑같이 음란한 자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의 부정과 음란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불순종의 행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너무 그 한 중학생처럼 핸드폰에 너무 빠져가지고 중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보다는 우리가 핸드폰보다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탄식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거룩입니다. 똥 묻은 개처럼 자신을 더럽히며 더럽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힘들지만 세상이 음란하고 더럽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